할렐루야. 예, 우리 마스크 저도 써갖고,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집에 잘 오르셨습니다. 예. 장기간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희들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신앙 중심, 교회 중심으로 나가는 우리 효자동교회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잘 극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죠. 이것은 제가 인터넷을 보고 한 게 아니에요. 제 신앙 양심상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작년에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새 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온 땅을 향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고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게 귀한 표를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올해도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코로나를 가까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하는 우리 효다동교회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보를 보시면요, 이달의 요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일서부터 2월 1일이기 때문에 제가 하루 먼저 2월달 요절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기 말씀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셔갖고 늘 주님과 말씀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긍휼을 베풀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솔직히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오늘 말씀이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을 베풀어라. 네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까 긍휼을 베풀어라.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굉장히 멀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만한 삶의 여유가 있는가? 삶의 여유는 두 번째 치고 마음의 여유는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긍휼을 베풀고 싶은 마음, 의욕마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사그러든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삶의 여유가 없습니다, 주님.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의욕도 사라졌습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팔복의 주인공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팔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가난한 심령, 복이 있다. 우는 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더 나아가서 온유한 심령, 바로 복이 있다. 이것은 뭐냐면 내면을 채우는 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우고 내가 받은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준다 그러면 그것은 죄송하지만 가짜입니다. 내가 배우지 못한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학력 위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느끼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나눈다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온유한 심령,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복을 채우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채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의를 위해서 나갈 수 있고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한 다섯 번째 복, 긍휼을 베풀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긍휼은 당시 불쌍한 마음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긍휼은 무엇이냐? 바로 세상에서 복이 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로서 복을 유통하는 사람이 바로 긍휼의 사람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구약에서 긍휼은 150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우리는 히브리어라고 하지요. 히브리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긍휼이 뭐냐? 헤세드예요.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헤세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헤세드인 은혜와 긍휼은 같은 듯 하면서 약간 달라요. 대상에 따라서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냐? 제가 예를 들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내리는 사랑,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다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되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를 저지릅니다. 그렇죠?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은 비참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과 상황과 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그것이 뭐냐? 바로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은 약간 차이는데 또 같은 뜻도 있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은혜의 사랑,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에요. 죄인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사랑을 덧입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덧입어야 되지만은 긍휼의 사랑도 우리가 덧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은혜와 긍휼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긍휼과 은혜는 누구로부터 출발하는가? 세상이 아닌, 나로부터가 아닌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의 주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겨 주셔요. 그 긍휼의 화신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시며 십자가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뭐냐?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냐? 긍휼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시의 종교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의인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그 의인의식이 좋은 의인의식이 아니에요. 왜곡된 의인의식이고 그릇된 의인의식이고 바르지 못한 의인의식이에요. 여러분, 그릇된 열심과 그릇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핍박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바울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되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되 바로 알 때 우리가 거룩한 죄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러나 주님을 알되 바르지 알지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르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지 못할 때, 죄송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그릇된 의인의식을 갖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릇된 의인의식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정죄예요. 나는 깨끗하고 너는 그렇지 않아. 비교의식이에요. 내가 너보다 더 깨끗하다. 나는 일주일에 3번씩이나 기도한다. 나는 금식한다. 모든 것들을 다 드린다. 근데 너는 그렇지 않지. 이게 바로 정죄예요. 그릇된 의인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 오늘 말씀같이 긍휼을 입은 자는 어떤 거냐? 거룩한 죄인의식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 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믿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또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그 모든 주님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죄인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타인을 정죄하지 않아요. 긍휼히 여기는. 나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도 죄인 가운데 있었을 때 저런 눈빛, 저런 모습, 저런 말, 저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안타깝죠.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죄인과 나와의 모든 것들은 다 단절됐어요.
그럴 때 못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긍휼히 여겨주는 것이. 왜 그럴까요? 나도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덧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긍휼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 정도가 아니야. 더 초월하는 더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긍휼은 우리가 갖고 태어난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듯이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품인 것처럼 긍휼 또한도 이 땅 가운데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가졌다 그래서, 내가 높은 집에 있다 그래서, 내가 남에게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긍휼히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긍휼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긍휼 자체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그런 마음도 먹을 수 없고,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 없고, 더 나아가서 그런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긍휼이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갖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이 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그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 그 사람은 이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긍휼을 세 가지의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저를 한번 따라했습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제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공감 능력입니다. 예, 기억하고 계셔요, 그 단어를. 여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긍휼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긍휼과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기인된다고 하는데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다.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의 표현이며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에 긍휼의 단어를 갖다 사용한다면 긍휼의 극치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내가 긍휼을 덧입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 긍휼을 입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긍휼의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할 때 내가 긍휼의 마음을 먹을 수 있고 긍휼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는 악한 것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악인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죄인과 악인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켰을 때 우리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과 은혜의 주님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전제는 뭐냐? 철저한 자기 회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앞에서 불쌍한 마음이라 그랬을 때 그 불쌍한 마음이 뭐냐? 그 전제 조건이 뭐냐?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그 회개가 전제됐을 때 우리가 긍휼의 마음과 긍휼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 예수님의 긍휼을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회개에 있는 것이에요.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또 다른 증거며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32편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긍휼의 옷을 그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 죄와 허물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셨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음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팔복의 주인공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긍휼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불쌍한 마음은 공감 능력이라고 했었죠. 이제 용서하는 마음서부터는 삶으로 실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눔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긍휼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잘 표현한 본문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아버지가 있습니다. 탕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 나에게 나눠주세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아버지가 돌아가지 않았는데 재산을 나눠라는 것은 무엇이냐? 불효자식의 모습이에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런 말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그 탕자에게 재산의 몫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탕자가 그 재산을 갖다 잘 관리하면 되는데 아버지가 있는 곳이 아닌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합니다. 다 써버립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모습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탕자가 집을 떠났을 때의 아버지의 모습과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성경은 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기다린다.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 기다리는 마음, 탕자를 기다리는 것이 이미 용서했다는 것이에요. 긍휼의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에요. 동방경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달려오신다. 여러분 이건 성경은 아니지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벌리고 달려오신다.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얼마나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죄와 허물이 없으면 괜찮은데 순간순간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죄와 허물을 뒤집어 씌웁니다. 내가 쓰고 싶지 않다 그래도 죄의 먼지가 우리 몸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파고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긍휼의 마음, 용서의 마음. 하나님 앞에 주님이시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뜻 가운데 살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회개의 마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두 팔 벌려서 그래 수고했어. 내가 너에게 다시금 새 힘을 준다. 내가 너와 죄와 허물의 모든 것들을 다 씻어주고 목욕시켜주고 주님의 보혈로 빠른 새 세포를 너에게 입혀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것이. 죄를 지었으면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치러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긍휼의 긍휼. 그러한 삶을 누가 배우고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되시는 주님께서 그대로 배우셨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33년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어요.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이 그것을 그대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효자동교회 귀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며 긍휼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삶을 사는 한 사람을 갖다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다 같이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원수들을 향해서 그 극악무도한 원수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 기도드립니다. 용서하는 마음, 긍휼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일을 만나면은, 조그마한 억울한 일을 만나면 이를 부득부득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조그만 손해를 보면 어떻습니까? 밤잠을 설칩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왜 손해를 봤을까? 아유, 인생을 아직껏 덜 살았나? 긍휼과 용서의 대신에 마치 거듭나지 못한 모습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는 정죄와 분노와 화와 분이 입술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가득한 모습을 저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긍휼과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심령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까 했듯이 분노합니다. 화가 치밀어 옵니다. 격한 감정이 생깁니다. 분노하고 화내고 격한 감정하고 정죄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분을 내면 낼수록, 화를 내면 할수록, 분노할수록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진다는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과 용서하는 마음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영성을 위한 것이에요. 내 자신의 영적 건강과 삶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긍휼은 정죄와 분노와 저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렇죠? 용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을 세우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을 논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네, 잠깐 띄워주시죠. 제가 붉은색 줄로 걷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죄와 분노와 저주로부터 자유스럽고 긍휼과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으로서 복을 유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간단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이거예요. 이거 세상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위와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할 때, 긍휼과 용서의 마음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주여,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이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 효자동교회 귀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긍휼은 도와주는 마음입니다. 아까 공감 능력에서 불쌍한 마음은 공감 능력이에요. 마음으로 공감하는 것이. 그 다음에 뭡니까? 용서하는 마음은 삶 가운데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와주는 마음은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긍휼의 마음은 죄인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죄인은 긍휼히 여길 수가 없어요. 오직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자만 가질 수 있는 마음과 성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긍휼에는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그 영적 법칙이 무엇인가?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주고 하나님께 받습니다. 긍휼은 사람에게 주고 그 긍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받는 것이.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께 그것을 받는다는 것이.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부터 긍휼을 덧입는다는 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길거리에 가는데 어느 노숙인이 있습니다. 주머니로 뒤적뒤적거립니다.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주머니로 뒤적뒤적거립니다. 그래서 돈을 줍니다. 우리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적선이라고 이야기해요. 적선. 한 푼만 적선해 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적선. 하지만 여러분, 긍휼은 적선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이다. 이거는 공감 능력이에요. 거기로만 머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뭡니까? 용서하는 마음과 나눠주는 마음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이게 뭐냐? 나눔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긍휼은 단순히 불쌍한 마음을 초월해서 그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상황과 그의 입장에서 함께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긍휼에 대한 성경적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거센 눈발이 쏟아지는 올해 1월 18일 오전의 일입니다.
서울역 광장 바쁜 출근길에 지각할세라 모두가 바쁘게 걷고 있었습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이내 멀리 광장 한켠에서 두 남자가 뭔가를 주고받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여러분 아마 TV에 나왔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뉴스에서. 올해 1월 18일 날입니다. 깔끔한 차림의 한 남자가 자신이 입고 있던 방한 옷을, 방한 점퍼를 벗어서 노숙인에게 건네줍니다. 입혀줍니다. 그리고는 이내 주머니 속에 장갑도 꺼내줍니다. 그리고 5만 원짜리 지폐를 건네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얼른 뛰어가 노숙인에게 이 기자가 물어봅니다. 선생님, 왜 저분이 잠바랑 장갑이랑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 노숙인은 얼버무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 너무 추워서 커피 한 잔 사달라 그랬는데. 주위를 둘러보자 점퍼를 건넨 남자와 노숙인은 이내 사라져버렸습니다.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분도 안 되는 짧은 찰나였지만 마치 아름다운 단편 영화를 한 편을 본 것 같았다. 여러분, 그 남자는 왜 그 노숙인에게, 아무 관계가 없는 그 노숙인에게 선뜻 모든 것을 내어주었을까요? 카메라를 찍히고 싶어서? 매스컴에 나오고 싶어서? 돈 있는 거 자랑하고 싶어서? 나 점퍼 많이 있어? 나 장갑도 많이 있어? 아니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매스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분명히 그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발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부끄럽습니다. 점퍼와 장갑과 돈은 도사하고 아무것도 줄 수 없고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마치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피 흘려 있는 그 사람을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쩌면 그 노숙인은 성경에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자, 이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어쩌면 그 노숙인이 작은 예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머리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상관돼 나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긍휼이라는 단어를 갖다 이야기했을 때 공감 능력과 나눔이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불쌍한 마음을 먹는 것은 인지상정, 누구나 먹을 수가 있습니다. 주석주석 주머니를 쥐면서 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했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긍휼이 아닌 것이죠. 공감하고 나누는 것,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덜 입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내 심령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긍휼의 마음과 긍휼의 삶이 없다 그러면은 죄송하지만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는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점퍼를 나누고 장갑을 나누고 돈을 나눈다는 그런 의미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강팍해졌다.
제가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살기 어려졌거든요. 가까이 하지 않거든요. 손이라도 한번 맞잡으면 코로나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왜냐? 주님의 긍휼을 덧입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어떻게 긍휼을 베풀 수가 있겠니? 넌 어떻게 긍휼의 삶을 살 수가 있겠니?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새 생명과 복음이 있어요. 이 복음을 나누고 주님을 나누고 영적인 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최고의 긍휼을 실천하는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거예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제 마음 가운데 영적인 훈련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성경을 다독하리라. 일독이 아니에요. 다독하리라.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제가 하루에 성경을 읽으면 30-40장을 읽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있습니다. 집에 가서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성경을 열심히 읽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 코로나 시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 드리는 것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말이 어렵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무릎을 꿇고 큐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 효자동교의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귀한 말씀으로 그냥 한 귀로 들렸다 한 귀로 흘려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적인 도전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긍휼을 덧입은 사람으로서,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 이웃에게 어떻게 하면 긍휼을 나눌 수 있을까? 한 주일 동안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말로써 사랑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위로하는 긍휼이 풍성한 우리 효자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